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목강줄이를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게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자기를 따르던 무리가 줄인 상태가 되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흘이나 굶주린 이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를 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시고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따라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대조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무리들이 양식이 동났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서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던지는 상관없다며 자신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진한 무리들을 앞에 두고 있지만 무리들보다는 자신들의 가진 재정과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어려운 광야라는 환경에만 집중하여서 자신들이 이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자신들에게 무리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눈앞에 일으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때마다 가진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고집하는 바를 계속해서 의지한 나머지 온 세상의 구주가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소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제자들은 눈을 들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들어 자신의 믿고 바라는 바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은 표적을 경험해야지만 주어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표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그리고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의 소식을 보고 들은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으로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녹아들어 있는 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어져 간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상황이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나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사 믿음을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의 형편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침산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제자들과 같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